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13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여기실 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으실 때 하나님께 기원하는 시라고 그랬는데, 시편부터 21편까지가.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본 시편에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잊으실 때라고 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잊을 리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잊으신 것처럼, 까마득하게 생각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 친구 사이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죠.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이런 말 묻게 되고요. 조그마한 엽서 한 장을 받아들고도 감동해하는 이유는 그 친구가 나를 잊지 않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엽서 한 장을 받고도 마냥 기뻐하는 이유가 되어지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다는 것처럼 섭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 간구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편 12절로 18절까지가 잊지 마시고, 제발 좀 날 잊지 마시고 악인을 꺾어서 진멸하여 주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죠.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이 정도까지 오면 전체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악인이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반대 개념이니까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이방 족속들을 악인으로 시편에서는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들을 의인으로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여기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구도 기도도 찬송시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송으로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 12절 보면 일어나옵소서. 일어나란 말은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악인들이 저처럼 아주 득세해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처럼 괴롭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내가 시골에 있을 때 그 아주 개구진 농촌 시골 아저씨들이 내가 가면 나를 놀리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술을 잘 먹는데요. 그런데 술을 잘 먹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벌을 안 주는 것은, 술 먹을 때 항상 체일 밑에 가서, 잔치집에 가면 체일을 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밑에 가서 술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술을 먹어도 벌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나를 놀려대고 비웃는 그런 소리를 자주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못 보실 리가 있습니까? 땅굴 속 깊은 불 속에서 마음만 먹어도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악인이 너무 득세하니까 이방 족속들이 너무 잘 돼요. 아주 형통하고 힘도 있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런데 택한 백성 자기들은 마냥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어렵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이처럼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좀 일어나서 저 못된 이방 족속들, 악인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기도도 언약에 근거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미 이방 민족은 멸망하도록 작정해 놓고 그걸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언약에 근거한 확실한 보증된 기도입니다. 어제도 어느 성도님이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기도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늘 구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쓸모. 왜?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돼지는 일이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욕심 부린다고 돼지는 일이 아니다 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확실히 믿어지는 건 무조건 욕심을 버리라면 안 버려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만 이루어진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욕심 부리면 다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거 알면 안 해지게 돼요. 욕심을 안 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듭 얘기지만 불교에서 모든 욕을 버리라, 해탈을 해라.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고 살면 생불이 되고 해탈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에 밀려오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욕심이 생기면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불교는 철저히 자기 안의 욕심을 버리는 데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억지가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는 것은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죠. 내 욕심대로 만사가 안 된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이게 믿어지면 그다음 욕심이 버려지는 거죠. 욕심이 버려지니까 스트레스는 자연히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잠시라도 미련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잠시라도 잊어버려가지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침이 나? 잠깐 얼른 생각하면 내가 바로 욕심을 부렸구나. 그거 하면 5분 내지 10분이면 깨끗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넉넉 잡아 해지기 전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통 중에서,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자, 여기서 고아를 돕는다니까 부모 없는 자식들을 돕는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 안 돼요. 고아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거, 부모가 자식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버림받으면 고아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민족에게 한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아와 같은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힘없는 자들이고 외로운 자들이고, 그래서 외로운 자, 고아, 이건 바로 지금 고통당하는 의인 이스라엘 백성을 기칭해서 노래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과거사로 과거 완료형으로 했죠. 지금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멸망하였나이다. 언약 성취의 확실성을 지칭하는 하나의 완료동사형이다. 여기에서 완전히 열방이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라는 말은 과거 완료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그러나 이런 과거 완료형을 히브리어에서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하는 동사 사용법에서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보통 사람, 보통 다른 민족의 언어와 히브리 민족의 언어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 언어 중에 특히 다른 부분이 동사 사용법이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과거에 다 완료된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얼마나 확신에 찬 민족들인가.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런 확신 속에서 사는 그런 자들의 마음은 당당하죠. 편안하고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확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확신에 차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두려움이 없고 확신에 차 있으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두뇌의 기능이 원활합니다. 두뇌의 기능이. 유대민족이 그래서 머리가 좋은 까닭은 그래서 그렇다. 확신에 차 있고 당당한 그런 자태를 가지고 그들은 산다. 이 노래 자체만 보아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것들이 다 모두가 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신앙에서 와지는 표현법이죠. 그 다음에 하시오니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땅의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왕이다. 영원토록 왕이다. 지금도 왕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왕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악인을 하나님이 멸한다는 건 틀림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서 악인을 멸하라고. 이 보통 문장에서 우리가 보면 바로 앞문장에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 놓고 바로 뒷문장에서 과거 완료형을 쓴다는 말은 이게 안 맞거든요. 언어적으로 맞질 않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 다 이루어졌는데 뭐 때문에 해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묘, 정말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상과 생각을 표현하는 특수 언어가 히브리 민족의 언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너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기는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걸 미래 동사를 사용하잖아요. 막 겹쳐서 그렇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왜 멸망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느냐면 만왕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겸손한 자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 택한 백성,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겸손한 자세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인간처럼 오만하고 자만한 자는 없습니다. 교만하다는 게 뭔가,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자, 교만한 자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큰 돈을 벌어서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큰 먹고 마시며 편히 쉬자 이런 자에게 야고보서에 나오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모두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평안히 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평안히 쉴 수도 없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내가 어디에 가서 큰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리라 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자의 자태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 의인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세상에 속한 자 이방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니까 아주 다양하게 표현해 한 대상을 놓고 열방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이방 민족을 놓고 세상에 속한 자 뭐 또한 열방 악인 이렇게 여러모로 표현하고 또 택한 백성을 표현할 때 고아, 외로운 자, 의지하는 자, 또 여기서 보면 압박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진행시키면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에 속한 자, 이방민족들을 줄들로 하여금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11편 하나 더 하십시다. 이거 다윗입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그러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을 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1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11편은 1절로 7절까지 나오는데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지만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자,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전혀 다르잖아요. 이걸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외로울 때도 피난처, 고통당할 때도 피난처, 힘없을 때도 피난처, 환난 때도 피난처.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다. 이 피난처는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하게 안정될 수 있는 처소가 어디냐? 여호와의 은총의 품속입니다. 여호와의 은총,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열방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 나올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가라. 네 산으로 도망가라. 새같이 너는 형편없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영혼을 향해서 나가버리라 이 말이에요. 너 같은 것들은 잘못하면 우리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너 빨리 도망쳐라.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안 도망간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는 피하겠다. 그런 뜻이죠.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실 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둠에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들이 화살을 딱 당겨가지고 새를 향해서 쏘려고 하듯이 활을 쏘려고 하듯이 열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활을 쏘려고 한다. 미국에 유대인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유대인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의 결정을 부시 정부가 철저히 따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신문에 부시 이란 지금 핵무기 개발한다고 또 부시가 막
두들겨 패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이 부시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당신은 당신의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세상, 이 세계를 이 모양 만든 것이 아름답다고 당신은 보는가? 그런 의도의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당신은 유대인위원회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어째서 중동 국가들의 경제발전이나 과학발전이 마치 이스라엘에 대한 엄포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가? 안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도 발전해서 좋은 문명 속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사는 거지 우리들이 유대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 편지 내용을 자세히는 안 읽어봤지만 참 묘한 세상이다. 몇 되지도 않는 유대인, 그리고 힘없는 유대인 아니에요. 땅덩어리도 조금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위원회라는 것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부시 정부를 좌우한다는 말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들은. 근데 지금 버린 것 같은 민족이에요. 잠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창감남나무도 꺾고 돌감남나무로 가다가 적을 붙였는데 너희 돌감남나무야 오죽하겠느냐. 너희들 꺾어버리고 창감남나무 적 붙이는 건 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도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유대인 때가 온다는 건 성경이 약속하는 바 있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방대하고 지하자원이 풍성한 중동 국가들이 그 유대인들의 계리하게,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손에 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라. 이라크가 박살난 것도 유대인위원회의 결정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가?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들의 마음을, 미국 정부의 마음을, 미국 통치자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계 역사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중동 국가의 문호가 개방되도록 그래서 저렇게 지금 비참하게 아주 혹독하게 지금 중동 국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매일 테러, 폭동, 폭발. 끊일 날이 없습니다. 수십 명씩 때로는 수백 명씩 폭탄에 죽어가고 내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그래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서 중동 지역에도 복음의 꽃이 피어져야 되고 그래야 바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질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구나 하는 확신을 또 한 번 그때 신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열방은 멸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일으키신다는 보존. 온 세계가 사실 유대인들이 망할 때 로마 제국 이후 유대인들이 망하고 그 뒤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의 망명 떠나서 살아가면서 특히 독일, 소련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화살을 겨누어서 새를 향해서 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대한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 했지만은 안 말라졌잖아요. 도리어 그들의 세력이 오늘 세계 정세를 좌우하고 산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러니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경륜으로 볼 때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지금 정하신 뜻대로 잘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저들이 지금 활을 당기어서 우리를 쏘려고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어요.
지금 터가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성터가 다 회파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지어놨지만은 그건 보이는 거고, 그거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불질러버리고 태워봤댔자 그건 순간이다.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 같은 얘기죠. 이 열방을 말합니다.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는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확신에 찬 기도와 찬양은 그대로 역사상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땅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바비로니아 제국, 지상 위에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후에 들인 이라크 후세인마저 지금은 죄수가 돼서 더벅머리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역사 현실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을 괴롭힌 민족이 땅 위에서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없는 것도 역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 택했지만은 잠시 잃어버린 것처럼 버려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민족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괴롭힌 민족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유대인들을 침략했던 민족, 우리 당대에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덮치려 했습니다. 8일 만에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이스라엘의 8일 전쟁은 근대사의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최근대사의 기적. 그 주변 국가들이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함락시켜 완전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내몰고 그 국가를 망치려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무서운 계략은 8일 만에 놀랍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세계가 놀라웠습니다. 근대사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11편의 다윗이 부른 찬송, 정말 그대로 악인은 망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 의롭다.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시는 일이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앞에 의롭겠습니까? 당신 자신 앞에 의로운 분이지. 절대자라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하면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게 절대자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상대자니까. 피조물이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하신 뜻이 의로운 뜻이고 그 뜻을 진행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이 정직한 자란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게 정직한 자다. 오직 정직,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 그걸 정직하다고 합니다. 우린 거짓말 안 하는 걸 정직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의 정직이란 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은총 속에 거하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들의 찬양과 간구시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택한 백성 편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밀려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난할 때,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 의지할 때 마음의 안정과
당당함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귀한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